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재림주를 기다리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형편에 놓여 있든지 주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세상의 삶이 힘들수록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강론을 하는 중에 거의 끝부분에 가서 탄식거린 목소리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 되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찾고 있다고 하지만은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본래의 예수님 오신 목적을 모르고 예수님은 하나의 한 분의 어떤 선지자다 뭐 이렇게 전부 선생이다 이런 정도 생각하고 그네들이 끊임없이 그 유대교 구약의 하나님만 이렇게 섬기고 그런 어떤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지 못했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교권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부패하고 정의는 간 곳 없고 자기네들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지위를 이용하는 그런 부패된 예루살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중심의 그 솔로몬 성전에서 모든 믿음의 중심지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성전이 무너지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다음에 오늘 그 이후에 그 황폐하여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질 집이라는 것을 성전을 가리킵니다. 이 성전은 솔로몬이 지어서 대단히 화려한 성전이죠. 성전이고 그랬는데 그 위에 바벨론에 의해서 파손되고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스룹바벨이라든지 또 누구죠? 그 옷에 배우고 있는 에스라
비롯해서 와서 다시 재건을 했었는데 옛날에 솔로몬 성전 문제만 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꾸 피폐되어져 갔는데 그 이후로 로마가 지배하면서부터 분봉왕 헤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로마에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뭔가 해준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이 된 예루살렘 성전을 복구하자 이렇게 되었죠. 그래서 헤롯이 대대적으로 성전 복구를 엄청나게 합니다. 무려 7, 80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죠. 그렇게 헤롯 때 당대 다 모였죠. 그러면서 계속 지어가고 엄청나게 지어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자부심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그것을 성전을 마치 잘 짓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어떤 직분자를 가지고 있으면 굉장한 사람처럼 그렇게 되고 해서 많이 정상적이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볼 때에 그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이 성전이 무너지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70년 AD 70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다시 성전이 무너졌죠. 다시 또 깨끗하게 무너졌어요. 이런 것들을 거듭하면서 얘기를 해가는데 그 예수님이 제자들과 그런 얘기 성전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나오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으로 바깥으로 이렇게 나와서 성전을 이렇게 하니까 역시 제자들도 예루살렘 성전이 굉장히 화려하고 엄청나니까 예수님 보고 예수님 그렇게 말하지만은 예수님 아까 무너지기 이렇게 했는데 과연 저게 무너지겠습니까? 저렇게 멋있지 않습니까? 대단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상징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예수님 앞에 자랑거리로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 성전이 돌 하나도 채찍지 못진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서 감람산으로 갔어요. 감람산은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그 산이죠. 마지막 한 산이죠. 감람이라는 올리브죠. 올리브 나무가 많은 나무, 그 감람이라고. 그 감람산의 마지막 아주 우리 같이 이런 높은 산이 아니고 동산이고 마지막 한 산인데 그곳으로 이제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면서 제자들이 얘기를 한 다음에 솔직하게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아까 그 성전에서 얘기했던 그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 24장 4절에서 14절까지에 있는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그런 때가 언제 옵니까? 이러니까 예수님이 답하시기를 딱 집어서 그때가 언제 온다라고는 말하기도 나도 모른다. 아들도 모른다. 천사도 모른다. 오직 아는 이는 하나님밖에 모른다. 그러나 그때가 오려면 징조가 있다. 이렇게 징조가 있다. 그 징조를 오늘 쭉 얘기합니다. 그 4절에서 14절까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게 징조를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나는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렇게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내 이름으로 그리스도라 하면서 미혹한다. 미혹한다는 건 뭔 말입니까? 유혹하고 속이고 거짓으로 보인다. 이게 미혹이죠. 그 다음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것이다. 이렇게 난리와 난리 소문. 이 난리는 지금도 계속 난리가 나죠.
가자 지구 하마스가 어제 토요일 날 새벽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무려 3,000발이나 되는 미사일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가만히 안 있고 가자 지구는 지중해 쪽입니다. 거기에 엄청나게 또 무기를 퍼부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재민 나는 사람 말고 5,000명 이상 되고 죽은 사람만 해도 400명, 500 이렇게 지금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팔레스타인에서 그만큼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이 모사드라는 정보기관이 있는데 이 모사드 정보가 세계 1등 정보기관이거든요. 그런데 팔레스타인의 하마스가 미사일을 그만큼 준비할 때까지 뭐 했노? 미국 CNN 방송에서 세계 1등 정보를 가져주는 정보국이 그 조그만 곳에 미사일 3,000기를 3,000기를 정도로 만들 정도로 왜 몰랐노? 뭐 했노? 정보기관 잠잠나? 뭐 이럴 정도로 불가사의한 일이 벌어졌어. 난리 엄청나죠. 지금도 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싸우는데 기가 찹니다. 우크라이나가 지금 러시아를 골탕 먹이는 게 드론 한 기 만드는데 막 수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걸 가지고 러시아의 흑해 함대를 물리치고 어마어마한 크림 반도를 뺏어내고 굉장한 지금 성과를 올렸습니다. 이런 일들은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최고의 부자가 헝다그룹이라 하는데 쉬자인이 헝다그룹의 회장입니다. 이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중국 같은 나라에 공산주의 나라에 사회주의 나라에 개인 재산을 그만큼 가지고 있다는 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54조가 개인 재산, 개인이 쓸 수 있는 그런 거 있는데 온 천지 홍콩에 뭐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 오번에 그 항저우 옆에 있는 그곳에 자기 집이 별장에 있는데 200몇십억짜리 별장에 있는데 그 별장에 심은 나무 한 그루가 3억 7천만 원짜리 나무가 있답니다. 그 꽃 이름이 자미화라는 꽃이랍니다. 이 자미화 한 그루가 3억 7천만 원. 그거를 수십 그루를 심는 그런 집이랍니다. 그런 집에 이 헝다이 그룹에 이거를 시진핑이 이 답사 넣었습니다. 지금 이 전쟁입니다. 이거 완전히 세상이요. 뭐 뒤죽박죽이 미국의 하원 의원 그 위원장을 이번에 탄핵해가지고 잡아넣었습니다. 물리쳤습니다. 빼내렸습니다. 온 세계가 뒤죽박죽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이재명 같은 사람, 정말 작범축에도 안 들어가는 이 사람, 자기가 정치범인 것처럼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법치를 그냥 밟아넘기고는 그런 행태를 계속 벌이고 있잖아요. 어느 나라,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참 뭐 천재지변이고 뭐고 굉장한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언제나 그랬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신 후 2000년 동안 언제나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난리와 난리 소문이라는 것이 이것뿐이겠느냐.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그 징조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징조를 읽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한 부분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랴. 우리 이번과 같은 거죠. 너희 네 번째 너희 믿는 자를 환난에 넘겨두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 미움을 받으리라. 그리고 지금도 뭐 순교하는 사람 없는 것 같습니까? 많습니다. 지금 많습니다. 다섯 번째,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워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으리라. 사랑이 식으리라. 말세 징조가 사랑이 식으리라. 서로 그저 우리 경상도 말만 좀 속된 말은 잡아먹지 못해서 나비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여섯 번째,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될 그제야 그죠. 이 징조라는 것입니다. 징조인데 징조라는 것은 예를 들면 엄마가 아기를 가져서 한 10달 가까이 됐을 때 이제 아기가 태어나려 그러면 상고하는 게 있습니다. 그 아픔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아픔 중에서 거의 랭킹에 가까운 1등에 가까울 정도로 아프다 그죠. 그 아기가 태어날 때 그 상고를 겪는 것과 같은 것을 징조라고 그랬다. 그러나 상고를 겪는 것, 상고와 한 번, 몇 번 하고 끝 아닙니다. 많은 겪는 상고를 겪는 사람은 3번, 4번 겪습니다. 처음에 막 애기가 뭐 우리 말로 애기 아기 튼다 그러잖아. 애기 튼다. 처음에 상고가 막 오다가 좀에 또 이제 좀 숙집니다. 좀 줄어들었다. 또 좀 있다 다시 상고가 시작합니다. 점점점 상고의 강도가 강합니다. 한 3번쯤, 4번쯤. 빨리 하는 사람은 한 2번 정도. 좀 많이 하는 사람은 3번, 4번 이렇게 애기를 들었어. 이게 징조라는 게 그 상고입니다. 그 징조가, 상고가 있다고 해서 애기가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마지막 심판의 때가 엄청나게 나중에 하늘이 피피 뚫려나고 이런 나오잖아요. 이런 엄청난 사건, 그게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안 무너지고 이런 때가 오잖아요. 이런 때에는 완전 그게 일어나려고 그러면 그 전에 어려움이 막 있다. 어려움. 이게 징조라. 징조. 그래서 이런 징조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다라는 말은 무뎌져서 세상살이에 온통 빠져서 뭐가 뭔지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뭐 세상 재미가 어떤 거 뭐 이런 것에만 생각하고 아무런 거 오늘도 하루 일시 다 뺐네 뭐 먹을까 뭐 이런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언제 오실지 몰라도 내가 준비를 해야 된다. 이게 깨어있는 겁니다. 깨어있는 것. 이 깨어있는 상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징조를 빨리 발견합니다. 징조. 그래서 군인들 중에서 제일 업무가 아주 빡시게 해야 되는 부분이 통신부대입니다. 통신부대는 레이더 같은 걸 다 이렇게 관찰하고 합니다. 그것을 레이더를 보는데 태만하면은 적군의 비행기가 침투해도 모르고 있고 바다에 적군의 배가 적함이 침투해도 모르고
잠수함이 침투해도 이렇게 하면 전쟁을 졌는 거와 마찬가지죠. 마찬가지. 그것이 깨어있다라는 말은 늘 그걸 이렇게 감시하고 깨어있어서 정신을 차리고 그래 저거는 징조가 아닌가, 이거 주님 오실 징조가 아닌가, 이렇게 깨어있는 것이 이게 깨어있는 겁니다. 그게 준비입니다. 준비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강조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리스도인은 깨어있어야 함을 말씀하시기를 징조를 볼 줄 알거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겨울에 무화과 나무가 잎을 못 내잖아요. 무화과 나무가 잎을 내는 여름이듯이 잎을 내면은 여름이구나라는 아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현상을 보면 징조를 볼 줄 알면 주님의 때가 가까이 되었구나, 심판의 날이 가까이 되었구나, 이걸 알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징조를 볼 줄 알면 마지막 때 인자를 맞을 준비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징조를 볼 줄 알면. 그래서 괜히 여러분 뉴스도 보고 세상 돌아가는 것도 좀 알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살피는 이유는 신학에서 공부할 때는 그걸 갖다가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걸 텍스트라고 그러고 텍스트 교과서라고 그러는데 그런 세상 신문에 나는 것, TV에서 방송하는 이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는 컨텍스트 이렇게 합니다. 텍스트 밖의 텍스트, 교과서 밖의 교과서 그렇게 우리가 이 교과서 밖의 교과서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징조를 간파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죠.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세상 돌아가는 거 전혀 모르고 가만히 있으면 징조를 모르게 된다. 징조를 모르게 된다. 그럼 대처를 못하죠. 준비를 못합니다. 쇄국 정책을 한 것 때문에 100년 전에 이하운이 쇄국 정책을 한 것 때문에 우리는 일본에 명치유신 하기 전에 일본은 명치유신을 100년 우리보다 100년 빨리 해서 세계 문물을 받아들이고 해서 굉장히 발전을 했죠. 우리가 일본 있는데 침탈을 당해서 그렇게 36년 동안 그렇게 억압생활한 이유도 국권을 빼앗긴 이유도 세계에 돌아가는 정보를 못했어요. 대원군 이하응이 쇄국 정치를 하였다 그러면 그 이하응 입장에서는 심리양용이 뭐니 하면서 끊임없이 대동강으로 영국 배가 들어오고 미국 배가 들어오고 별별 막 다 들어오니까 와가지고 우리는 약하니까 프랑스 배 같은 거 돌아가지고 뺏어가는 게 우리 직지신경 세계 최고의 인쇄물인 직지신경 같은 거 그걸 최고 오래된 인쇄물 그걸 뺏어가 지금도 러브르 박물관에 있잖아. 얼마 전에 제장님이가 너 거니까 한번 구경이나 해라 하면서 너 거한테 돌려주지 않고 구경이나 좀 해보라 이렇게 하면서 한국에 가져와가지고 전시를 잠깐 하고 다시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쇄국 정책을 했다고는 하지만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우물랑게 우리가 되어서 세상에 왜 되돌아가는 걸 모르기 때문에 대처할 능력도 없고 준비도 못해서 남의 나라에 침탈을 당하고 고통스러운 미국. 사실 우리가 남북이 갈라진 것도
일제치하에 안 들어갔으면 남을 갈라질 일이 없죠. 별로.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올 때도, 주님 다시 오는 날도 우리가 깨어 있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하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네. 그런데 그 심판의 때는 그 날과 오늘 예수님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므로 자칫 사람들은 노아 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되고 시집가고 연락에 빠져 있다가 다 멸망한 때까지 깨닫지 못한 것과 같이 인자가 임할 때도 그와 같은 상황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는 누굽니까? 예수님 공중재림할 때도 오실 때도 수많은 징조가 나타나는데도 준비하라 그런데도 노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노부산 꼭대기에 가서 노아한테 당대 의인인 노아한테 하나님께서 고페를 나무로 노아 산 꼭대기에가 배를 지어라. 배를 못타 이렇게 정확한 언어는 배를 못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를 만든다 이렇게 안 하는 얘기합니다. 배를 짓는다, 배를 못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 꼭대기에서 배는 어디에 필요해요? 바닥이나 강에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산 꼭대기가 배를 지니까 사람들이 지금 영감탱이 돌았다요. 배를 바닷가에 짓지 산 꼭대기가 배를 지니. 저게 뭐 하나님 찾기만은 완전히 돌았다. 우리 어렸을 때 주일학교, 그때는 주일학교를 했어요. 무슨 교회학교, 주일학교 가면 반사들이 가르쳐주는 노래였어요. 노구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높은 산 꼭대기에다 배를 짓는다. 앞집에 김천지, 뒷집에 각천지 모두 다 반대하여도 노구산 꼭대기에다 배를 짓는다. 이런 배웠어요. 어렸을 때. 그게 아니죠. 50년, 60년 전에 배웠는 노래. 지금도 아니죠. 그 어렸을 때 배우는 게 중요해요. 그럼 모두 반대하고 그래도 그게 짓다. 그렇게 여러 가지로 얘기해도 전부 다 허랑방탕하고 그런데 결국 왜 했습니까? 40주 40야를 때리 푸고 있다. 그래서 산꼭대기에 지었던 배가 두둥실 떠오릅니다. 이게 징조를 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히 행하다가 보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이 예수 말로 믿노? 주일 가가 편안하게 좀 쉬지 일주일 동안 쎄 빠지게 일하고 또 주일 가가지고 뭐하려고 합니까? 그거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아주도 좀 이렇게 급이 낮은 상식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속한 신앙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신앙하는 게 아닙니다. 내일 저기를 위해서 바로 신앙합니다. 시간 안에서의 삶은 굉장히 천박하고 저급한 겁니다. 왜요? 우리는 이 땅에 오래 살아봐야 100년 살면 100년 말이 100년이지 사실상은 한 60년쯤 살면 그 다음부터는요 40년 100년까지 산다 해도 40년은요 뭐 좋은 게 있나 뭐 맛있는 게 있나 뭐 하고 싶은 게 있나 나머지는요 살았다 그래도요 별로 사는 기쁨이 없어요. 그게 경상도 말로 삐친다.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어. 고랑 걸으면서 그냥 세월 보내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뭐 돈을 내버려야 되고 뭐 출세해야 되고, 거기에 너무 익하면 그거는 아주 좀 천한 삶의 생활이에요. 인간은요, 높은 원대하다는 거, 영원하고 크고 영원한 그런 게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간직해야 돼요. 이 원대한 우리가 노아 때를 생각해 봐도 그렇지 않느냐. 잘못하면은 끝까지 내일 주님 오시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끊임없이 돈 하고 뭐 무슨 재미 하고 세상 일에 그거 빠져 있다가 40주 40년을 때려 부어도 다 죽을지도 모르고 극하고 있다. 앞으로는 불이지요, 불. 저는 그게 실질적으로 가능한 게 보는 게,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 보유고만 해도 열 몇 개 됩니다. 적게는 15개, 많게는 그것도 훨씬 더 많이 30개 이상 보유했다. 이런 정보가 있습니다. 지금 뭐 김정의가 뭐 미친 척하고 조금만 잘못하면 서울 한 방 때리면, 옛날에 나가사키나 히로시마에 때리는 거 1000배, 1000배쯤 위력입니다. 서울 때려보면은요, 1000만 명 송도에서 날아갔거든요. 흔적 자체도 없이 때려. 어마어마한 위력입니다. 대구에 한 방 때려보면 칠곡, 저짝에 김천, 이게 경산, 뭐 하양, 청도, 이까지 다 박살나. 불구덩이를 들어가는. 여러분, 그게 뭐 그럴까요? 정말. 말세가 오면은 순간에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노아 때는 뭐 그 사람들이 몰라. 뭐가 산꼭대기가 비가 와가 저 배가 뜬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저 영감택이 돌았고 충분히 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실제 그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얼마 못 사는 이 땅의 것에 대해 가지고 바둥바둥거리고 거기에 몰두하고 극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일 저기 원대한 영원하고 크고 놀라운 그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에 너무 몰두할 필요 없습니다. 쪽쪽 내가 몸이 이런데 건강이 이런, 난 저랬으면 얼마나 좋고, 나는 돈이 없는데 돈만 불렸으면 얼마나 좋고, 집도 없는데 집이 얼마나 좋고, 무슨 시집가고 장가 갔으면 좋을 건데 자식이 있었으면 좋을 건데 뭐지.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의 것에 너무 몰두하지 않습니다. 그저 작은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대로 감사하고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조그만 어려움이 있어도 곤두박질 치고 못 살겠다 절망하고 자살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감사하면서 주어진 대로, 그저 세상은 개는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하는 것처럼 세상이 아무리 몰락해 가도 타락해 가도 나는 주님을 향하여 가리라. 아멘. 이 모습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깨어있어라, 준비해라, 내가 온다. 주님께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조를 볼 줄 알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징조를 볼 줄 알아라.
기가 막히는 게 아닙니까? 대한민국만 보더라도 기가 막히는 게 아닙니까? 지금 뭐 애들 교육이 제대로 됩니까? 문화가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뭐 정치, 경제, 뭐 국방, 사회, 뭐 외교, 뭐 모든 변화 한번 보십시오. 나라가 나라 짓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도 이번에 스포츠 한다고 아시아 나라는 전 세계 그 아시아 대륙이 제일 크기도 크지만 나라도 제일 많습니다. 40몇 개, 거의 60개 작은 나라 같이 그마이 되는 나라인데 오늘 중국에서 그 항저우에서 해가지고 오늘 이제 끝나지요. 오늘 끝나는데 우리나라가 금메달 42개 중하고 동메달이 89개인가 그래서 99개인가 92개인가 해가지고 일본보다 전체 금운동 합해가지고는 우리나라가 2개인가 3개 더 많습니다. 메달이 더 많은데 일본이 2등이고 금메달이 많기 때문에 금메달은 일본은 59개 그리고 우리는 40 우리는 3등 했습니다. 어제 누구는 갑디다 유럽 대륙이 최고 내세운 전 세계적인 스포츠는 축구, 아메리칸 대륙이 최고자 내세우는 것은 야구. 그건데 아시아에서 축구, 야구를 1등 금메달을 땄으니까 세계 그 아시아를 제패했는 거 아니가 이런 사람이 됐습니다. 어제 일본하고 하는데 참 잘합니다. 우리 축구 선수는 23세 이하 축구 선수인데 그만큼 잘하거든. 우리나라 대표 그만큼 잘하는 처음 봤어요. 8경기인데 한 번도 안 졌어요. 한 번도 안 지고 모든 국가 중에서 최다 골을 많이 넣어요. 엄청나게. 우리나라 VIP도 우리나라 선수 정명인가 우리나라 선수 8골 MVP 우리나라 선수 얼마나 잘하는지. 그 멀리서 일본하고 하는데 팍 찼는데 저 뭐에서 바짝 뛰어올라서 그 세게 날아오는 축구공 양몸이 돼 무겁고 힘든 돼. 근데 그 세게 날아오는 걸 갖다 머리를 팍 그 생명 걸고 한 죽기 살기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경할 때는 와 골이다 하고 맞지만 그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은 그 양공을 그냥 이렇게 들고 내 손으로 던져가 이렇게 박아도 아플 텐데 그 팍 차서 날아오는 그걸 갖다 바짝 떠서 팍 머리를 쳐낸다는 게 그 머리 안 깨지나 싶어요. 나. 그래도 국가를 위해서 온몸을 던졌어. 이 예수 믿는 사람이 저 정도 열정 100분의 1만 있어도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실까 싶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징조를 볼 줄 알고 세상에 연연한 것 모든 것 내려놓고 저 높은 곳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정말로 격조 높은 신앙을 우리 좀 가지자. 그겁니다. 세상 바라보면 베드로가 물에 빠져들어갈 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왜 바다를 보고 겁내는 두려워하느냐 그랬잖아요.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느냐 그랬잖아요.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면 풍랑을 보고 두려워하면은 그 물속으로 빠져들어갈 때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세상 바라보면 저와 여러분 건강이 좋습니까? 뭐 돈이 있습니까? 뭐 집안이 좋습니까? 뭐 내세울 게 뭐 있습니까? 세상 속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한탄하고 이놈의 세상 살면 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모든 홀박나게 다 내려놓으면 가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 빛을 비춰주시는데 그 기쁨과 소망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것을 경험하시길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 믿고 그 힘으로 세상을 살지만은 천국을 가는 것 같이 그렇게
천사처럼 날개는 것 같이 그냥 반틈은 날아서 가는 겁니다. 아멘. 그 믿음 있어야 날아가는 거지. 믿음 없으면 참으로 황막한 이 세상에 그 타박타박 물도 없는 그 광야, 메마른 광야를 떼약볕이 내리쬐는 곳을 걸어간다고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늘 나라 바라보면 천사처럼 날개를 타고 그저 슉슉슉슉 산도 넘고 강도 넘고 가시밭길도 지나고 슉슉슉슉 넘어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면서 깨어 있으면서 모든 징조를 살피면서 그렇게 참으로 멋지고 대단하고 아름다운 존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깨어 있으라 말씀하셨사오며 세상을 바라볼 때 언제나 똑같이 그 징조는 끊임없이 주님 오신다. 이것을 일깨워주는 징조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어려울수록 주님 때가 주님의 날이 다가옴을 다시 깊이 깨닫고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들 내려놓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날마다 승승장구 새 힘을 얻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상에 주어진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감사하며 오히려 기뻐하며 내 몫에 대인 십자가 지고 다름질 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